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한 우리의 좋은 주님이십니다. 옆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예쁜 미소 주고받으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방학 기간 이용해서 한국 방문하고 또 이렇게 다른 주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아마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날씨도 추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보살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금 아이들이 읽어줬었던 시편 1편 말씀에 근거해서 2025년 새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네,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제목으로 시편 1편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여드리는 그런 시들로 가득한 그런 책이 됩니다. 그 책들 가운데서 이 1편이 어떻게 보면은 한편에 그 어떤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아니면 이렇게 오페라가 있으면 처음에 그 서두를 이제 문을 열고 서두를 장식하는 그런 프릴루드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한편 시편 150편의 말씀을 다 녹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편 말씀에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도리가 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6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한 절씩 우리가 꼭꼭 씹어서 이렇게 잘 소화해서 삼킨다는 그런 기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먼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이 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또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설명할 때 1절에서는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2절에서는 대신에 이런 것을 한다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그 전에 이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이 대체 뭔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복이라는 건 좋은 것이죠. 나한테 좋은 일 생겨서 참 즐겁고 감사하게 되었다 할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할 때 히브리 말로 두 가지 서로 다른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에스웨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조금 달라요. 흔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한다 할 때의 그 복은 이 바라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뭘 못했기 때문에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사람들이 내 사람이라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서 이렇게 무조건 마치 나쁜 사람 착한 사람 가릴 것 없이 하늘에 햇볕을 비춰주시고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시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말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 입장에서 받아보니까 참 좋고 복이 되더라 할 때 그 복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복이다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과 사람이 받아보니 참 이것은 나에게 복이 된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는 늘 똑같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어도 사람이 좋은 거 주셔서 감사가 되고 참 좋을 때도 있지만은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좋은 줄 모를 때도 있고, 또 몰라서 그런 것인지 오히려 감사가 안 되고 원망이 될 때도 있고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받아보니 좋고 기쁨이 될 때, 참 복이 된다 할 때 아세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은 아세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것을 주셨든지 말든지 사람 입장에서 받아보니까 참 좋더라, 복이 되더라 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1절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즉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꾀를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악인이라는 사람들, 죄인이라는 사람들, 오만한 자라는 이 사람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사실은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그리고 행복해지려고 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얻어보려고 열심히 오늘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있었으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이 있으면 좀 더 행복할까요? 돈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좀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돈으로는 못 사는 게 거의 없을 것만큼 돈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 돈일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돈뿐만 아니라 건강도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픈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또 건강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내가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직장도 얻고 내가 하는 일에서 또 훌륭하게 해서 출세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면 더 기분이 좋겠지요. 그런가 하면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고 친구들과 사이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우리가 정하는 어떤 필요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죄인들도 심지어 오만한 사람들도 우리가 말하는 이런 좋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복 있으려면 여러분들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어도 안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 다름 아니라 똑같은 걸 구해도 이렇게 악인으로 죄인으로 오만한 자로 내가 좀 잘 되어보고 싶다, 형통하고 행복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지라도 그것으로 결국 행복하지 못한대요. 더 나아가서 설사 그 많은 것들을 잠시 얻었을지라도 오래 지키지 못하고 결국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인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라도 꼭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죄인이라는 것은 꼭 내가 그게 법에 좀 맞지 않더라도 법을 깨뜨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가져야 되겠어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심지어 나쁜 짓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얻었으면 그것 때문에 좋아야 하는데 늘 즐겁고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좋은 것들이 내게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들이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좋은 것들을 오래오래 지키고 싶었는데 어느샌가 돈도 건강도 명예도 좋은 모든 것들도 사람의 힘으로 오래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되려면 이렇게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 비결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만한 자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거만한 사람을 말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오만이라는 단어는 항상 대상이 있는 단어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오만한 사람이냐? 성경에서는 사람한테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오만하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오만한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 있어도 나는 하나님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볼 수 있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행복할 수가 없겠고 그 얻은 것들도 오래 지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복 있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말씀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 뭡니까?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곱씹어서 생각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단순하게 부지런히 무언가를 읽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생활이 그 자체가 되도록 그 말씀을 꼭 붙드는 것을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라틴어에는 메디타치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메디타치오라는 단어에서 우리 영어에 보면은 메디슨과 메디테이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파생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메디슨이라는 게 뭐예요? 약이잖아요. 이 약을 우리가 아파서 먹었는데 물도 마시고, 그런데 방금 먹은 이 약이 뱃속에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약이 진짜 약이 되려면 몸속에서 녹아서 온몸으로 퍼져서 내 몸에 아픈 것을 고치고 약의 역할을 해줘야 되지요. 그것처럼 meditate, 무언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곰곰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참 교훈이 된다, 참 좋은 말씀이네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과 습관이 굴복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행동, 메디타치오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 문자, 글자로 쓰여 있는 이 성경을 그냥 책처럼 읽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말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또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처음에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 생각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일, 이것이 말씀을 오래 묵상하는 거예요. 마치 소는 위장이 여러 개 있다면서요. 참 신기하죠. 씹을 때부터 입속에서 그렇게 수십 번을 씹어서 오래오래 씹더니 삼킨 그것을 더 잘 소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위로, 두 번째 위로 또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렇게 소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정말 이렇게 곰곰 묵상하는 일은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도덕적인 열심을 가지고 새해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열심히 읽어봐야지, 이런 열심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가능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누군가의 말씀을 즐거워하려면 결국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그것이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요즘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들려지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해요. 목사님, 내가 누구 말을 들었는데 이쪽으로 들어왔다 저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들었는데 그 사람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알았는데 기억이 오래 가지도 않고 그런 시절이라는 거예요. 조금 오래 가는 것은 글쎄 뭐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잠시 반짝반짝하는 것은 내가 보이는데 사람 말은 잘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문제가 있거나 그 사람의 글이 형편없어서 안 들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나한테 말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려운 시절을 살기 때문에 서로의 말들이 잘 안 들리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너무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주목이 그 사람에게 딱 집중이 되죠.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 대단한 말을 하거나 팬시한 어떤 그런 어조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이 쉽게 한 그 이야기가 나한테 큰 울림이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들려지고 새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아니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울 수 있나요? 안 그래도 읽을 것이 많은 이런 시절에 어떻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려면 먼저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이 되어서 그냥 소스라치게 깨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놀라워서 내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내가 되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기뻐도 되고 감사도 되고 감격도 되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글러주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묵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는 사람은 그러면 대체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느냐? 3절 또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만약 여러분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 율법을 늘 즐거워하되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3절 말씀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외워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참 놀라운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봄이 되면 이파리를 이렇게 내고 또 꽃이 피었다가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나무가 한 유일한 일이 있다면 뭐예요? 심어놓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나무가 하는 모든 일이고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이 뭐 하늘에서 떨어졌던 그렇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씨앗이 떨어졌던 새가 물어서 날아왔던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자리를 정하고 나무를 심었고 때가 되면 철이 바뀌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면서 이 나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조성이 되어서 그렇게 이파리가 나고 열매를 맺고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무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 그 흙 속에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리고 좋은 날씨가 되면 그 때를 맞춰가지고 이파리를 터뜨리고 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또 가을이 되면은 또 이렇게 열매가 맺고 그렇게 저절로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마다 이런 나무와 같은데 그냥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어 놓은 나무처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냥 새가 물어서 뚝 떨어뜨렸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바싹 마른 모래 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햇볕이 쬐고 날씨가 온도가 맞추어져도 수분이 모자라면, 양분이 모자라면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그 나무의 품종의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무가 자라면서 용을 썼어도 아니고 그 자리 때문에 그 풍부한 물을 공급받으면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연결된 사람은 내가 무슨 용을 쓰고 비결을 찾지 않아도 그 말씀 속의 생명 때문에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람에 나는 겨 할 때 이 겨가 뭐냐면 겨가 뭔지 아는 겨? 할 때 그 겨가 아니고 이게 채프잖아요, 채프.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게 쌀이든 보리든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그 이삭을 보면은요, 결국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알곡과 죽정이가 놔두면 같이 있는 거예요. 죽정이가 생각하기를 나도 알곡과 같다는 거예요. 알곡과 같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나도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겨는요, 그 근본이 없고 어디에 뿌리 내려진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평소에는 그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바람이 훅 불어대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이게 키질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키질할 때에 물론 이렇게 어머니들이 집에서 이렇게 땅콩 까서 이렇게 할 때는 입으로 후후 불지만 곡식을 이렇게 수확을 한 다음에 큰 키를 가지고 할 때는 사람 입으로 불지를 못하죠. 그러면 바람이 부는 날 키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바람을 마주보고서 키질하면 또 안 되죠. 등 지고서 키질을 하다 보면 나는 제자리에 있는데 바람이 등 뒤에서 훅 불어가지고서는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이 겨들이, 죽정이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키 안에는 소복하게 그냥 알곡만 남아있게 되겠지요. 이것처럼 악인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한번 가져보려고 심지어 법을 깨뜨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온갖 나쁜 짓을 해서라도 그것을 차지하면 나도 행복할 줄로 알았는데 그러나 그것을 차지한 줄로 알았고 내가 옳은 자리에 있는 줄로 알았는데 악인의 꾀로 죄인의 길로 오만한 자의 자리로 내가 얻었던 모든 것들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그래서 내가 그렇게 허투루 얻었던 것들은 진정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얻은 줄로 알았던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실력도 솜씨도 내 속에는 없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바람이 훅 한번 불고 나니까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죠. 사람이 재물을 자랑하지만 재물을 얼마나 지킬 수 있겠으며 건강을 자랑하지만 얼마나 건강할 수 있겠으며 내가 이룬 일들을 자랑하고 출세와 명예를 이렇게 의시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 가운데서 젊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쁜 일을 해서 잘 살았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정말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전부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클 수 있을까? 또 기왕이면 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저마다 이제 번듯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또 마침 그분들이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부담 없이 론도 없이 그렇게 부모가 다 되어 가지고서 뒷바라지에서 공부를 시켰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졸업하고 직장도 얻고 이제 자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도록 아이들도 키웠고
뭐 대단하지는 않지만 자기 집도 있고 그렇게 먹고 살 거 걱정할 수 없는 이 뭐예요? 이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는 그런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라고 사실은 부모하고 한 마음도 아니고 자라고 보니까 뭐 자기들이 잘해서 자랐지 이렇게 뭐 부모를 잘 찾지도 않고 그러다가 그냥 부모가 아프고 병이 나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조금씩 잃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남의 집에서 또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어려운 시절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이라고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자기들 이제 살 길도 바쁜데 부모까지 다 챙기기 어렵고 하니까 이 부모 이렇게 돌봐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뭐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니 이제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았고 안전한 줄로 알았고 이만하면 살만한 줄로 알았는데 목사님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오래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얼만큼 있을 때에 정말 충분히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룰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근원이 된다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6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사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대박나게 하신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는 이 말씀은 세상에 그 무엇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칭찬과 또 축복이 된다는 것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세상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현재 형제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했던 그 얘기가 내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종합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또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디서든지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렇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세르가 아니라 이 바라크였구나. 하나님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자람 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펜츄리에 만나는 것들로 가득 채워본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몇 달을 가겠습니까? 몇 년을 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만약에 무슨 그로서리의 사장님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을 필요할 때마다 돈 주고 살 필요 뭐 있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 속에 있는 만유를 다 손수 지으신 분이신데 그분에게 속한 우리들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의 소유는 다 우리 소유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얘기 듣고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또 월마트 가가지고 또 사실 이게 다 내 건데요 하면서 그러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것 틀림이 없는데 그냥 들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것을 집에 다 두지를 못하니까 거기 보관해 둔 것이잖아요. 갖고 올 때는 보관료만 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내 건데 하면서 이렇게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어쨌든 2025년 이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때에 가정과 법문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희망 속에서 소망 속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멱살을 잡고서, 그렇죠? 사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국리로 살아갈 때는 열심히 사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늘 피곤하고, 사실은 그 끝에는 항상 소득보다 열매보다 상실감이 더 컸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에 인정해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길을 내어드렸을 때 내가 이끌어가는 삶은 피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멱살을 잡고 내 인생을 끌어가실 때에는 이상하다, 너무 쉽고 즐겁고 가볍다 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하나는 그 문이 크고 가는 길이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와하니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그렇다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주 적은 수여서 때로는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지만,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 또 사람 살리는 그 길은 사실은 더 우리를 확실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표어도 구호도 요란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매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